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주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제가 한 번은 강의를 하고요, 또 한 번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하니까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이 구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목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을 할 때는요, 교육하는 목표가 있어요. 가르치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교육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목표가 무엇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우는 교사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스승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으니까, 온전한 교사가 되셨으니까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기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죠? 바로 스승을 닮은 사람을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제자가 스승님을 전혀 닮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난 제자인데, 난 누구 선생님의 제자인데 그 선생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 선생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럼 제가 그 선생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자는 스승님을 반드시 닮아야 돼요. 그래야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승을 닮지 않고서는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날카로운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날카로운 질문은 여러분은 얼마만큼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얼마만큼? 제가 채팅이 보이네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고 채팅이 와서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입니다. 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고요. 부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쌍방향으로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설교하다가도 또 채팅을 보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그리고 제자는 스승께서 하신 일을 재현하는 존재입니다. 맞죠? 나는 제자야. 그리고 난 선생님이 계셔요. 그럼 선생님이 하신 일을 나는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로서의 사명이고 제자로서 당연한 삶입니다. 제자는 스승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만큼 이 세상에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재현하고 계십니까? 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얼마만큼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으셨냐? 그게 제자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는 얼마만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도 삶 속에서 하고 계시냐는 거죠. 스승이 하신 일을 재현하느냐, 이것이 제자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지시고 스스로 답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인공이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나병은 요즘 의학 용어로는 한센병, 한센시 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나병 들린 사람은 잘못 건드리면은 손가락도 잘려나가고 코도 잘려나갑니다.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붕대를 온몸에 감고 다녔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나병은 전염병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의학 수준이 높아지고 또 약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전염도 안 되고 그렇지만 성경 시대 나병은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때 나병은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과 같이 살 수 없었고요,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격리되어서 살던 나병 환자가 일반인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면 돌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은요, 몰래 일반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곳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분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고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마을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겁니다. 나병 환자는 일반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올 수 없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그런데 그는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피셨죠? 이미?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 좀 낫게 해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에 엄청난 믿음이 담겨 있는 거 아시죠? 주님이 원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 원하십니까?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제 병 나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나는 너가 깨끗하게 나음 받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병 나음을 받은 나병 환자, 치료를 받은 나병 환자, 그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뛸 듯이 날아갈 것 같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동네에 뛰어가서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나 나병 환자였는데 이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내가 살던, 옛날에 살던, 병이 생기기 전에 살았던 그 지역에 들어가서 동네방네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알리고 전파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나음받은, 치료받은 나병 환자를 말리십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가 나음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검사해서 너는 병이 나았구나, 그 확인되면 그 나병 환자,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 일반 사회로 복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의사가 그 최종 판단, 건강해졌네, 건강하지 않네를 최종 판단하지만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이 그 확인을 했습니다. 나음을 받았구나, 아직 나음을 받지 못했구나, 이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너 나음을 받았다라고 판결을 받으면 그때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일반 마을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병 나음을 확인받는 것은 치유받은 환자로서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말을 덧붙이셨어요. 이건 뭐 율법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덧붙이셨어요. 이 말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사장한테만 가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라고 그 말씀을 덧붙이셨거든요.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은 명령이었어요. 그냥 권유가 아니고요, 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명령이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경고하시되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이것은 헬라어로 파랑겔로라는 단어인데 명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 딴 데 가서 절대 너 병이 낫다는 거 말하지 마. 명령하셨어요. 이상하죠? 아니, 병이 나음을 받으면 신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명령하셔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놀랍죠? 자, 그런데요,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명령을 분명히 들었지만 입이 간질간질하고 또 너무 신나니까, 기적과 같은 게 아니라 기적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냥 예수님이 명령하신 걸 싹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방네 다 뛰어다니면서 내 병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완전히 나음을 입었어.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다 증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는 달리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병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소위 스타가 되셨어요. 스타. 그런데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옴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고 사람들 틈바구니, 몰려온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빠져나와서 조용한 곳,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곳에 가셔서 뭐 하셨죠? 기도하시니라.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교사에게는 이 본문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여러분 몇 번이건 묵상하시고 읽고 또 묵상하시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가 몇 개 이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아픈 자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아픈 자, 힘든 자, 어려운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교사죠? 그럼 학생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마음이 아픈 자, 정신적으로 힘든 자, 몸이 아픈 자, 그리고 뭘 하고 싶은데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 약자죠. 약자 아이들. 그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픈 자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픈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병이 나병이었어요. 나병 환자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놀라운 또 행동을 하십니다. 그 행동은 뭐였냐면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신 거예요. 터치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입장이 돼보세요. 나병은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터치하는 순간 전염된다는 게 그 당시 의학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를 피해, 다 도망가. 내가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나타나면 나한테 돌을 던져.
그런데 이 예수님은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날 피한 것도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얘기한 게 아니라 나를 만지셔, 나를 터치하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엄청난 은혜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터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습니까? 나는 너를 공감한다. 나는 너의 아픔을 이해한다. 나는 너를 위로한다. 이 메시지를 터치에 담으신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감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효자라도 부모의 병이 오래 지속되면 지치고 떠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결국 아프면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는 사실 몸만 아픈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나병 환자는 육체도 아프죠. 병에 걸렸으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되었어요. 그러니 그 안에서 고독감, 외로움, 자괴감 등을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인과응보 율법사상에 있어서 그런 율법사상이 그 당시에 존재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병이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 죄책감,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괴로움 때문에 영적인 병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인과응보 율법사상이 뭐예요? 내가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벌이 육신의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프다라는 건 그 벌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의 율법사상이에요. 그 당시 구약시대의 율법사상, 인과응보 율법사상이에요. 그 시대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영적인 병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내가 이게 몸이 아픈 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닐까?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게 아닐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한마디로 이분은, 이 나병 환자는 육체의 아픔, 그 다음 정신적 아픔, 그 다음에 영적인 아픔, 종합적인 아픔을 다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터치하시면서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너를 공감한다. 나는 너를 배려한다.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시고 우리는 그 스승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약자에게 어떻게 다가가셨는지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셔야 돼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 교사인 내가 가져야 되는 나의 모델이에요. 나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공감의 능력이 참 탁월하셨던 상담자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죠.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 집안과 예수님은 굉장히 친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있었어요. 성경 퀴즈 한번 해볼까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누구였죠? 마예요. 마. 뭐 누구죠? 이거 퀴즈에도 좋은데 마르다, 마리아, 이 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하실 때는요, 이 나사로 집안과 굉장히 친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누이들이 이제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 오빠가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치료해 주세요. 우리 집안과 친하시잖아요. 이 오빠가 죽게 됐다고요.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빨리 오셔서 낫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이틀을 더 시간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고 나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죠? 예수님 머릿속에는 내가 나사로를 살려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제 얘기하죠. 자, 나사로 가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머릿속은 이제 죽은 나사로를 멋있게 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럼 이제 딱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걸 계획 가지시고 가신 거예요. 자, 나사로 집에 도달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장례식장이죠. 나사로 죽어가지고 슬프고 그다음 장례식에 온 사람도 울고불고 그런 상황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좀 아쉬운 감정을 예수님께 토로합니다.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조금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쉬운 감정을 표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집안이랑 친했다며요. 근데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이미 죽었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까요? 이 믿음 없는 놈들아 내가 왔지 않냐? 내가 얘 깨우러 왔다. 내가 얘 살리러 왔다.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 그러신가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내가 왔다. 왜 울고 있냐? 왜 이 장례식장에 울고 있냐? 이제 좀 있으면 살아날 텐데.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보이신 줄 아세요? 주변 사람들을 쫙 보시니까 장례식장이니까 다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그 슬픈 감정을 공감하시고 본인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니 조금 있으면 살아날 건데 그 계획을 갖고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몇 분 후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 살아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감정을 공감하시니까 본인도 슬퍼서 눈물을 흘리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너무 좋지요. 그 공감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채널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아픈 자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몸이 아픈 자, 정신적으로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 힘든 자, 영적으로 아프고 약한 자들, 그 아이들 공감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저는 상담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담자. 우리가 믿는 성령님, 성령님의 수식어가 뭔지 아세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상담자, 위로자로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상담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마땅히 상담자,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위로자고 상담자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상담자,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여러분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 이야기 얼만큼 듣고 계십니까? 들어줘야 돼요. 지금 뭐 코로나 시기라고 만날 수 없다고요? 그럼 온라인으로 만나야죠. 카톡으로 만나야죠. 어떻게든 만나야죠. 전화로도 만나야 되죠. 영상통화로도 만나야죠.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죠. 상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상담은 들어주는 거예요. 상담은 들어주는 예술이 상담이에요. Art of listening, 영어로 표현하면 Art of listening, 이게 상담이에요. 들어주는 예술, 듣는 예술이 상담이에요. 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애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세요. 공감은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힘든 아이가 있어요. 그 감정을 같이 공유해 주세요. 어려운 아이가 있어요. 그 어려운 마음을 같이 공유해 주세요. 같이 공유해 주는 게 공감입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있어요. 뭐 옛날 영화입니다. 1997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굉장히 오래됐죠. 잭 니콜슨, 헬렌 헌트가 주연했던 영화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As good as it gets라는 영화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자,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은 강박장애라는 심리적 병을 가지고 있어요. 강박장애 아시죠? 그래서 이 병은 자신한테 엄청나게 철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경증적인 증세로 같이 나타나는데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문을 잠가도 한 10번 이상 확인해야 돼요. 잠겼나? 여러분 이 채널 보면서 또 내가 이런 거 아닌가 고민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 강박 증세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가는 강박 증세가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데 그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강박 증세,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잠가도 뭐 10번 이상 잠궜다 하는 사람, 저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요. 또 그런 이제 강박 증세가 아주 심한 사람이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가스 밸브를 잠가도 한 10번 이상 이게 잠겼나? 가스 밸브 잠겼다? 이거 안 잠긴 거 아닌가? 이렇게 계속 확인하는 사람, 이 강박 증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이 증세가 심해서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일반 길을 걸어갈 때 깨끗한 곳만 찾아서 걸어 다녀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 길 가다 보면 좀 더러운 곳도 있잖아요. 막 물기가 있는 곳도 있고 막 더러운 데도 있고 벌레가 있는 곳도 있는데 그 땅을 보면서 깨끗하라고 생각하는 곳만 골라서 이렇게 막 깽깽이로 가기도 하고 막 그런 곳만 찾아다니는, 이게 강박 증세가 아주 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밖에서 밥을 먹을 때는요, 그 자신의 새 숟가락, 새 그릇을 가지고 다녀요. 이 사람은. 왜? 남이 쓰던 그릇, 식당에는 다른 사람이 쓰던 그릇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쓰던 수저 젓가락이잖아요. 그거를 못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새 숟가락, 새 그릇을 항상 갖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한 번 쓴 수건은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주 심한 강박 증세 환자였죠. 그런데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다 떠나죠. 그런데 놀랍게 자신의 옆에서 자신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한 여인이었는데요. 이 남자를 이상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주인공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제 뭐 스토리가 긴데요. 마지막 그 영화 마지막에 아주 명대사가 나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치유가 점점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여자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한테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가 더 better man,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 이런 사랑 고백을 해요. 너는 내가 더 멋진 남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 여러분, 우리도 만나는 사람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person. 너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만나서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어. 여러분, 꼭 그런 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 나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때문에 제가 더 좋은 사람, 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선생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선생님이시겠습니까? 자, 또 넘어갈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분이셨어요. 우리가 잘 되는 걸 예수님을 원하세요. 우리가 잘 되는 걸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병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처로부터 나음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병 환자한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나는 너가 깨끗해지기를 원해. 나는 너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건강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걸 간절히 원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이 맡고 계신 그 학생들이 진짜 한 명 한 명이 잘 되기를 진짜 원하세요? 친자녀만큼 정말 원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친자녀 잘 되기를 정말 여러분 부모로서 간절히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만나고 있는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 맡고 계신 그 아이들도 친자녀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아이들 진짜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게 교사입니다. 그게 진짜 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죠? 지금 사회는요 자아중심적인 사회예요. 이기주의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이상하게 배 아픈 심리가 있죠. 가까운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파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이 잘 되면 이상하게 질투심이 들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안타까운 부족한 한계적인 본성이에요.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 잘 아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아시죠? 굉장한 작품이죠. 천지창조. 이 그림은요, 그 이탈리아에 가면 이제 바티칸 시국이 있죠. 그 바티칸 시국에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져 있는 프레스코화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미켈란젤로입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원래 그림 그리는 화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유명한 조각가였습니다. 조각가로서 당대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너무 조각가로 잘 나가니까. 그 시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당시 로마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건축가 도나토 브라만테라는 사람이었어요. 건축가였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요, 미켈란젤로의 재능과 명성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교황한테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림을 그릴 작업을 할 화가로 미켈란젤로를 추천했어요. 그리고 교황은 미켈란젤로한테 그 그림을 그릴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왜 도나토 브라만테가 천장 벽화를 그릴 사람으로 미켈란젤로를 교황한테 추천했을까요? 그를 사랑해서? 그를 좋아해서?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켈란젤로는 유명한 조각가이지 그림 잘 그리는 화가가 아닙니다. 화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게다가 천장 벽화에다 그려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일반 도화지에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명한 화가도 못 그려요, 천장 벽화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화가도 아니고 조각가인데 그 천장 벽화 그리라고 하니까 분명히 100% 실패하고 망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명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를 추천한 거였어요. 저 벽화 그리다가 망치고 망신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시의 문화는요, 로마 교황의 파워가 굉장히 셌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미켈란젤로한테 그 천장 벽화 그릴 것을 요구하니까 미켈란젤로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아, 저는 조각가니까 그림을 못 그립니다. 저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켈란젤로가 천장 벽화를 그리게 됐는데 한마디로 그 그림이 대박이 나게 된 거예요. 대박. 우리가 잘 아는 천지창조라는 작품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나쁜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도나토 브라만테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고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어때야 돼요? 이 본성, 시기심의 본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기주의적인 본성을 버리는 훈련의 장이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배 아파하지 말고 박수쳐 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면 좋죠. 그거는 부모로서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맡고 있는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교회에서 맡고 있는 아이. 근데 내 친자녀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맡고 있는 아이가 우리 자녀보다 훨씬 공부를 잘해. 그럼 여러분 어떨래요?
박수 쳐주고 진짜 내 친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더 칭찬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내 일처럼 뛸 듯이 기뻐해주고 너 성적 올라서 선생님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난 너무 행복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잘 되면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쁨이 그냥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못했어요. 어린 시절에는. 저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그 이기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추석이나 설날 때 가족 모임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 가족은 이제 할아버지 댁에 모였는데 항상 이제 명절 마지막 날에 집에 가기 전에 이 윷놀이를 했어요. 윷놀이 시합을 했는데 항상 이제 분위기 안 좋게 끝났어요. 왜 그런지는 알겠죠? 윷놀이 하다가 제 편이 지고 있어요. 그럼 저는 못 견뎠어요, 그걸. 그리고 유판을 막 다시 하자고 할아버지 계신데.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거나 또 윷놀이 하는데 또 져. 그러면 나 안 하겠다고 막 울면서 뛰쳐나가고 막. 그래서 결국 이제 윷놀이 마지막에는 다 기분 나빠서 집에 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무조건 내가 이겨야만 했어요. 이겨야만 신나고 이겨야만 그리고 행복하게 끝내고. 그래서 아예 뭐 몇 번 하다가는 야 그냥 성중이 편 이기게 해주자 막 이런 게 그냥, 그래도 난 그거 이기겠다고 막 그랬어요. 일부러 저한테 이기게 해주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전 이기는 게 좋아가지고 결국 내가 이겨야만 이걸 끝내게 하는 아주 그렇게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변화된 계기가 있어요. 변화된 계기가 언제냐, 늦게 왔어요. 저 어린 시절에 뭐 대학생 시절에 그때까지도 철이 잘 안 들었다가 신학대학원에 갔거든요.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그때도 막 경쟁적인 뭐 내가 이겨야 된다 이런 게 아직도 남아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생생히 기억나는 장면은 뭐였냐면, 저희 신학대학원 이제 친구들이 있었어요. 나이가 같은 친구들끼리 볼링장에 간 적이 있어요. 볼링장. 그래서 볼링장에 갔는데, 여러분 볼링 해보셔서 알죠? 볼링을 하는데 그때도 제 심정은 내가 무조건 1등 해야겠다. 내기 볼링이었어요. 밤 내기, 점심 내기. 내가 무조건 이긴다. 내가 무조건 승리한다. 내가 이 볼링에서 무조건 내가 1등 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볼링장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그냥 어울리고 이게 볼링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내가 이겨야지. 이게 너무 그게 강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볼링공으로 딱 치는데 처음엔 잘했어요. 잘하다가 실수를 하고 맙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 볼링을 딱 공을 던졌는데 볼링공이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또랑에 빠졌어요. 여러분 또랑에 빠진 거 아시죠? 마지막 그 끄트머리 있는 거기로 홈으로 그냥 빠져버려서 빵점이 나온 거예요. 빵점. 그런데요, 옆에서 그 친구들이 박수 치면서 막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또랑에 빠져서 막 박수 치고. 그런데요, 그때 철든 거예요. 놀랍게.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내가 그 또랑에 빠뜨리니까 너무 다들 기쁜 거예요. 그냥 그 자체 분위기가 그냥 좋은 거예요. 막 놀리려고 막 웃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너무나 기분이 좋은 분위기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뭔지 아세요? 아, 저도 되는구나. 아, 저도 되는구나. 내가 꼭 이겨야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뭐 이겨서 뭐해. 내가 지면 밥 사주면 되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요, 제가 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대충 한번 쳐봤어요. 그래서 졌어요. 제가 밥을 샀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제가 돈 내고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는 신기하게 기분이 안 나빠요. 다른 사람 밥을 사주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저도 되는구나. 다른 사람 세워주면 되지. 다른 사람 이기면 박수 쳐주면 되지. 내가 지면 밥 사면 되지. 밥 사면 얼마나 행복해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 늦게 깨달았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요, 제가 친구들이랑 또 종종 갔거든요. 제가 설교회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진심입니다. 종종 이제 볼링 치러 계속 갔는데 제가 일부러 진 적 되게 많아요. 일부러 지면 제가 밥을 사거든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밥을 사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같이 웃고 떠들고, 저도 베푸는 기쁨을 그때 깨달았고 찾았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잘 될 때 박수 쳐주세요. 다른 사람 잘 되면 세워주세요. 더 좋아해 주세요. 내일 마냥 기뻐해 주세요. 여러분, 저도 돼요.
다른 사람 이기면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면 돼요. 그렇다고 뭐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는데 뭐 경쟁에서 졌어요. 그럼 잘한 사람 박수 쳐주면 돼요. 내일처럼 같이 기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또 한 가지는 뭐죠? 예수님은 인정받음의 욕구에서 벗어났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였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정받음의 욕구에서 벗어나신 분이에요. 인정받음의 욕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모습, 사역의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 기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고 그러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유명해져서 자신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게만 가서 자신이 깨끗해졌음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한 몸을 보이면 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와,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구나. 고백하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도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자신은 영광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정반대일 때가 너무 많죠. 우리는 우리가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해도 잘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음에 대한 욕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삶으로 구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목숨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믿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종이 가진 것은 종의 것이 아니죠. 종이 가진 것은 종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것입니다. 종이 하는 일은 종 스스로 거대한 꿈을 꾸고 하는 일이 아니라 종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죠? 주인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것인 양 착각을 할 때가 많고,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의 원대한 꿈을 이루는 일인 양 착각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린 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린 종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건 예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 살리는 사역, 여러분이 능력이 대단해서 우리가 어떤 전문성을 가져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최선을 다해 우리가 노력하는 것 뿐이고요.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그냥 명령하셨으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명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할 뿐임이다. 우리는 할 뿐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 고백이 예수님 제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우리와 똑같이 사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인정받음에 대한 욕구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정받음의 욕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마지막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한적한 곳을 주목하십시오. 이 한적한 곳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레모스입니다. 여러분, 에레모스는 성경에서 광야를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광야 아시죠? 아무도 없는 곳, 광야 같은 곳, 광야, 그 광야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는 lonely place, 아무도 없는 공간, 고독한 공간. 새 번역 성경에는 외딴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외딴데,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사람이 찾지 않는 광야, 외롭고 고독한 곳, 외딴데 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시고 열심히 헌신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셨으면 칭찬의 자리를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가십시오. 아무도 없는 외롭고 고독한 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삶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된 삶, 사역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왜 제가 이걸 강조할까요? 여러분, 기도도 잘못하면 자기 욕망의 도구, 자기 합리화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쩔 때 그렇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결론을 내어놓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자기 욕망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달라고만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하지 못하는 자기 합리화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럼 대화는 뭐예요? 들어야죠.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들어야죠. 대화면 내가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들어야 합니다. 참된 기도는 내 욕심, 내 채워지지 못한 욕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이 기도를 드리는 자가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자가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런 상처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의 모습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육적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육적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